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한 시대의 전환기가 올 때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 타락해서 사회에 혼란이 오고 종교마저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사를 통하여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렸을 때에 진리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그 본질을 잃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그러한 그 나뭇가지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이었을 때 사회는 우상숭배와 살인과 성도덕이 문란해졌습니다. 인심 또한 극도로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지만 부패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종들을 알면서 곡을 그리며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가 끝나는 구약 말기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그런 은혜의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에도 이 종교와 정치가 역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탐욕스러운 그런 개와 같이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참 진리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그 어려움에 빠졌고 인심은 극도로 악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회와 국가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 것을 지금 느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가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들이 눈여겨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들이 모이는 이 성전은 아름다운 그런 미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외형은 참 보기에 아름답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규모를 가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은 이토록 크고 아름답게 보였으나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려지는 제사가 되지 못하고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가 상업화되어져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상실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신성한 성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매매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보통 때 드리는 일반적인 제사 때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절기라고 일컫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이런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약 200만 내지 300만 정도의 엄청난 무리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상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양과 그리고 소와 비둘기를 팔아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상인들만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상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 짓을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엄청난 그런 돈벌이,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개인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재물이라도 어딘가 흠을 잡고 티를 잡아서 불합격을 시키고 그 개인이 드리는 재물은 기어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온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이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운데에 재물을 사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가운데에는 불합격 그런 그 판정을 내린 개인들이 가지고 온 재물보다도 못한 그런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물은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돈벌이에 눈이 어두서니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있는 대로 그때의 그 목회자라고 일컫는 저 제사장들이 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돈이 그 나라의 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돈을 바꾸는 그런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 환전꾼들, 이제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달러꾼들 있잖아요. 돈 바꾸는 그 사람들처럼 이 환전꾼들은 돈을 바꿀 때에 환전료까지 또 많이 받아가지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권을 챙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주 건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시고 채찍을 들고 그들을 몰아내고 또 그들을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인들과 결탁한 그런 제사장들의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상인들보다 누구에게 더 화가 나셨겠어요? 제사장들에게 화가 더 났습니다. 상인들은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든 치더라도 이 신실한 그런 주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주의 사자들이라고 일컫는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거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녹고로 만든 채찍고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이제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라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할거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그랬습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억지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억지로 이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인들은 돈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이 제사장이 강도처럼 성도들이 돈을 억지로 뺏는 이런 자가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감언이설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뺏는 목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소고를 만들었도다, 이런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이 헌금을 넣는 연보함이, 오늘날 이 헌금함이 몇 개나 되냐면 성전 곳곳에 13개를 만들어요. 13개. 그렇게 해서 이 연보함이 13군데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돈, 이 화폐는 금으로 만든 그런 금화, 은으로 만든 은화, 그리고 보통 그 동으로 만든 그런 이 새로 만든 동화, 이렇게 세 가지의 화폐가 있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내는 돈이 다르고, 헌금을 넣을 때에 이 헌금함에 금화와 은화와 동화가 이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세붙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고 은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고 동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도록 헌금함이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함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니까 그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딱 지켜서 앉아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에 그 옛날처럼 금화와 은화와 동화를 넣는다고 한다면 소리가 각각 들리니까 그 장로님들 앞에서 동화나 은화를 함부로 넣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없이 금화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든지 헌금을 이게 유도하기 위한, 많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소리를 내게 했는데,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주일날 자기 알아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헌금했지, 왜 주일 헌금 봉투를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어쩌다 보면 봉투에 콕 내서, 어떤 분은 1,000원짜리도 봉투에 넣는 분이지요. 그 다음 틀림없이 날마다 주일 헌금도 봉투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그냥 빈 봉투가 아니에요. 이름 딱 서게 만듭니다. 그것도 역시 헌금을 착취하는 수단 방법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일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이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고 야단친 겁니다. 얼마나 당시의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가난한 그런 홀로 된 이 여인은 엽전 두 입을 넣었을 때에 마지막 13번째 연보함에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화폐를 넣지 아니하고 동으로 만든 동화를 넣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약교회가 변질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이나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점점 어려워지고 소외되고 말았. 미가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주 뼈가 절절히 저려오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그랬는데, 야곱의 두령들은 야곱의 12족속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정치인들이죠. 이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갉아먹는 데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뜯어먹고 뼈도 부러뜨려서 질구까지도 뽑아내서 먹으려고 냄비에 볶듯이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세속화되었으면 성도들의 인권이나 재물을 냄비와 솥에 고기를 삶아 먹듯 한다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보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두고서 통탄하시며 애처로워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쥐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이제 안팎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은 같이 내가 내 처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고 심히 통탄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머지않아 멸망할 그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짓거리를 아니할 텐데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이런 머지않아 망해버릴 그런 예루살렘 성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 예수님이 통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온 백성들이 흑암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암흑의 세상을 밝게 해주실 것이며 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리라고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친 겁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돈에 눈이 얻어서 상인들과 결탁이 되어서 돈벌이만 눈이 얻었던 그런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새 일꾼을 들어쓰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런 이 지도자들이 바로 돈에 눈이 어두운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고 그 많은 지옥 가운데 갈릴리 어촌에 있는 일생을 고기잡이로 뼈가 굵었던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니 그때로부터 무슨 시대가 소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이 갈릴리 어촌의 어부들을 제자 삼아 사역을 하시다가 끝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 무한 영광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영광이지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저주의 십자가의 저주,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그 형벌인데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그런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신 거예요. 우리들이 당할 저주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믿을 가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줄 알았더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종교가 되어지고 이제 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죽어지지만 때가 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흘 만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성령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어서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그 이전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죄의 제달과 모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막을 여는 새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어부들로 하여금. 그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며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하찮은 비천한 그런 어부들이 새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도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으니 다시 재현되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위력은 방해하면요 방해할수록 불같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슬피 울던 그 통탄했던 그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무너진 거예요. 함락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저들은 눈이 가리워져
그리스도인 줄 몰라봤고 키가 열려진 귀기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귀가 막혀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결국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한 대로 평지가 되고 맙니다. 평지가 되었어요. 이 일이 시대에 변하기 때마다 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그러게 구약 말기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가 부패하면 국가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부패할 때마다 나라 백성들까지 용서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는 활짝 열렸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활짝 열린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이 닫힐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9월의 문이 닫힐 때가 되었다는 찬송 불렀잖아요. 닫힐 때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대에 전환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이 범죄와 불신앙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발악해서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오도록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서로 분쟁과 싸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려 합니다. 지금 정치계 보세요. 타협하려 들려는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여당 야당이 날마다 싸우는 일만 TV에 보도되고 라디오에 이제 우리 귀를 눌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새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하는 새 시대 일꾼들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추수때요. 추수때.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목숨 바쳐 생명을 잃었는데 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교자들이 그런 원수들을 갚아주는 날을 가리켜서 신혼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혼의 날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장나는 날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신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의 말씀을 가진 자와 여러분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인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와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어느 권사는 30만 원 봉투 들고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 한 상자를 사가지고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문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저를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이런 이단들도 이단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그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인심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아무나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시대에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니까 이 넓은 길과 좁은 길도 맞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넓은 길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편안히 인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떤 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가는 그 습이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인데 그 문은 험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럽니다. 뭐 병 고치며 예배하라고 안 했어요? 방언하며 예배하라고 안 했어요? 환상 보고 뭐 계시 본 그런 얘기하며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이 진리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도 시대에 따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달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사욕을 다 저버리고 정말로 몸 바쳐 마음 바쳐 이제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세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이제 인색함이 없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내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해서 아니 저 문둥병에도 고침받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 찬송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돈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그냥 이 성경 저 성경 들면서 이 교인들을 꼬드기는 이런 기복적인 설교, 이 돈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말기에 큰 산이 무너지듯이 다시 큰 산이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아마 우리 전사님 제가 집회하는 곳에 따라가셨습니다. 오셨을 겁니다. 그 정도의 교인이 모였으면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헌금이 안 나왔어도 목사들이 모여서 돈 없는 목사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나왔을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이제 그 찬양 콘서트까지 마치고 오려면은 2시간을 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치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기로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만 보니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례비를 주는 줄 알고 참 어쩌려고 오늘 사례비를 받아가게 되나 했더니 주머니 3개를 가지고 왔어요. 물건 넣는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남자들이 요거 2개 들은 거 저 같이 따라가신 거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 여자들 뭐 줬는지는 모르겠어. 여자용 따로 있고 그거 줬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설교 중에 얘가 정신 차리라고 이 시대는 어떻게 생겨먹었는 것인지 그 옛날에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어디 가서 집회 인도하면 최소한도 사례비 10만 원에서 20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몇십만 원 이러는데 어떻게 돼서 세상이 막 바뀌어져서 이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헌금 오고 다녀야 되고 큰 기도원 가려면 1시간 설교는 50만 원 내고 해야 된다니까. 제가 잘 다니던 어떤 수양관을 어제 또 광고 보니까 성도들 5명 이상 데려오지 않으면 강사 자격이 없다 그러고 광고했더라고. 아니 내 집회 가는데 교인들 데리고 가서 헌금 오자고 데리고 다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내 양심에는 도저히 못해 나는. 그런데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성도들 데리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놀아보려는 그냥 되도. 난 놀라웠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 교단의 총회장이 한 번 오셨어요. 그 총회장이 축사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할 때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니에요? 총회장이면 대단한 거예요. 수백 교회를 이끌고 있는 대장이니까.
그런 분이 우리 전사님 들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큰 영적인 수화기로구나.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이 목사들쯤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고 최소한의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와서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집회하는 교회가 뭐 때문에 집회하는지 난 모르겠다고까지 했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구약 말기의 시대처럼 돈에 눈이 어두운 그런 목사들이 즐비어다니까 지금 너무도 많아.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 말라는 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저만이라도 이런 물질의 탐욕스러운 개 같은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마지막 때 제가 변질되어서 개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로 깨끗하게 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도 저보고 오는 소리가, 목사님이라도 아파트 한 채는 갖고 나가야 될까? 아파트 한 발에요 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불렀던 목사가 아파트 한 채 받고 물러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두 부부 몸 기댈 방앗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물질도 아낌없이 바치고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지만 사역을 위해서는 좀 욕심을 내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는 신천지 그 사람처럼 좀 애쓸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정말로 의의 말씀을 받은 새 일꾼이 되어져서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빈정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저 9월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에서 상급받는 교인들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교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